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니라. 회복될 때 다시 이 말을 쓴대요. 다시 이 말을 쓰는 내용이 뭐냐?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신다, 이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4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새 일을 행하고 남자가 여자를 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 라마에서 라헬, 지금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가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았는데 너무 행복했던 건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요? 나의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걸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제가 얼마 전에 비유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각자가 이야기를 한 거 시간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었었고, 또 제가 또 밥 먹은 비유 한번 했었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모든 것이 끝나니까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을 때 꿈이 너무 달달하는 건 거예요. 미래를 아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 민족들에게 지금 저주를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날을 듣고 환상 중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다른 건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이때 살아있지 못하겠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포하고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최소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가 멸망할 때 아무리 어린 나이라 치더라도 50살 이상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 회복이 되니까 50에 70을 합치면 120살을 살아야 예레미야가 이거를 알겠죠. 그 예레미야가 언제 죽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하나 확실한 건 예레미야는 이 회복을 보지 못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게 너무 달았던 건 거예요. 제 경험이 있습니다. 치과 경험입니다. 이가 너무 아픈 건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한쪽으로 씹던 것을 반대편으로 씹었어요. 그럼 좀 지나면 괜찮아져. 근데 너무 이제 은근히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촌 형님이 치과 의사신데 사촌 형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보여줬어요. 금이 갔대요. 근데 금이 너무 많이 갔대. 위아래. 그래서 총 3개를 손을 대야 된대요. 알겠다고. 그리고 나를 잡아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작년에 제가 이 손을 댔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동안에 너무 아파. 시술하는 동안 너무 아파. 마취제를 했는데 그 참고 그게 또 아물고 다시 해야 되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고, 물론 그 의사인 형님은 더 많은 고생을 하시겠죠. 집중해서 1시간 동안 또 사촌 동생이니까 얼마나 또 정성을 다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시술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더라고요. 큰 공사를 했죠. 너무 아파. 근데 그 아픈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잘 씹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일상 중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70년을 아픈 걸 견디게 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 예전 다시 이 말을 쓰는 그날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는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27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성경입니다. 31장 27절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과 짐승을 다시 뿌려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대요. 심으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자, 중요한 문구 나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유전 안 된다. 두 번째, 각자 자기 죄로 평가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유전을 꺾으려고 시간을 가져가신 거예요. 유전이 뭡니까? 결국 사람은요,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있고요, 여건이 있고요. 사람들은요, 사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가족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하면은 사람은요, 내 아내 눈치도 봐야 되고 아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친구 눈치도 봐야 되고 직장 눈치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항소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우리 조상대로 했었던 대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멸망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가는데 70년이 필요했던 건 거예요. 환경이 다 쑥대밭이 되니까. 근데 회복이 됐을 때는 다시는 너희들이 이 아버지 때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너희들도 하지 않을 거고, 죄를 계산하고 묻는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이거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각자 자기의 죄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떠한 뉘앙스로 많이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 집안의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 집안에서 잘못했어.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 그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돈을 훔쳤어.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 근데 아버지가 회개를 안 해. 그래서 경찰에다 고소했어. 감옥 갔어. 근데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나와. 근데 그 아들은 성실해. 그래서 피택 선거를 하는데 안수 집사 후보로 올라온 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도둑놈 집안에서 아들이 이렇게 여김 받으면 괜찮냐? 이 도둑놈 집안에서 안수 집사가 나오면 괜찮냐? 그때 성경 구절에서 이거를 많이 인용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있지만 아들은 다르다. 아들은 아들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건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 문구가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예수가 안 믿는 것으로 인해서 평가받느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각자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죄악으로 평가받는다는, 그러면서 31절에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하고 쭉 나와서 33절에 나는 하반부에 33절에 하반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었는데 34절 하반부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생각하기 본문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유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온전한 부모님이셨으면 좋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안의 태생을 보지 않고 모태신앙이냐 아니냐를 보지 않고 각자 여러분들의 결과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복은 뭐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화는 뭐예요? 화는 내가 아무리 집안 배경이 좋아도 내가 잘못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면책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 내용을 보고 나에게 있는 복 그리고 화는 무언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가 어느 부분은 나에게 희망이고 어느 부분에게는 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구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오늘 본문은 31장 23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